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및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이미 우리 시작할 때 이미 살펴봤지만 로마서 1장 15절에 기록했듯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담긴 편지가요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복음의 편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도구,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에 이 복음은 늘 되새겨야 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믿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바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자,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16절 말씀에 따르면 우선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오늘 이것이 복음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16절 말씀 우리 계속 보면 복음은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가지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어떤 확신이 분명해야 될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실패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정말 사실이라면, 근데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긴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뭘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시대의 현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도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정말로 맞는 얘기인가? 그 선택하심이라는 게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인가?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 진짜 맞는가? 이거 진짜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됐다기보다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실패할 수도 있는가?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3장이나 할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렇다 라고 설명하는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가? 그것이 9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얘기했냐면 9장,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중에서도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서도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사실 여기서 더 넘어서 뭐예요?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이방인들까지도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방이나 그 모두를 통합하고 있는 열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 목적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도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왜 거부했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그것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릇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는데, 아니요, 나는 율법을 지켜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의,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오늘 16절, 우리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반면에 누구는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듣자마자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으로 멈춰지거나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흘러 넘쳐서, 이스라엘을 차고 넘쳐서 이제 어디에게로요?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누구에게로요? 이스라엘에게서 넘어와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계획에서 이제 누가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뭡니까? 현재까지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구원에서,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구원에서 빠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빠진 채로 쭉 계속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두실까요?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버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 11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요,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시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근거가 뭔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도 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낸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내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해서 소외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또 받지 않았냐.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 자신이,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구원의 증표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는데요. 그게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지금 여기에 나온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열왕기상 19장 내용이에요. 자,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9장의 배경은 뭐냐면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가 활동한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뭘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웁니다. 850대 1, 이 유명한 싸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심으로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변화가 올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누가요? 엘리야가. 그런데 막상 현실은 뭡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하죠. 광야에서 도망하다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그게 3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절인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게 우리가 읽었던 4절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너 혼자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나를 섬기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놓았어. 내가 너와 같은 사람 7,000을 지금 이스라엘 중에 남겨놓았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기에는 뭐였어요? 나만 구원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포기하시고 나만 남겨놓은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너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내가 너 하나만 남겨놓고 이스라엘 전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 난 여전히 이스라엘에 포기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7,000을 내가 남겨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를 한 사람을 남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7,000을 남겨뒀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내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여전히 더 많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모습이 어땠는데요?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런 나도 구원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신 거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히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뭡니까?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도 사랑하셨으니, 나도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사도 바울이 뭘 한 겁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내 골육 친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나라, 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 가족, 이웃,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지기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증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표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증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증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이나 아니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행동을 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인격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내라. 이 부패한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금으로 녹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의 말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다. 그 증표다. 그것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도 사랑하시고 누구도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근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한,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둔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남은 자 되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우리 이 미리 아심에 대해서는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로마서 9장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11절 말씀에 보면 미리 아심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9장 11절에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다. 이미 결정하셨다. 미리 알고 계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기준은 뭐예요? 행동이 아니라면. 자,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면 하나님 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선택하신 거지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잘하니까 이 사람 선택하고 못하니까 저 사람 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사람만요?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뭐로만 되어진다?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은혜로만 누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값인 거예요. 그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삭인 거예요. 월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로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거.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아니면 어떤 조건도 어떤 능력도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 베풀어 주시는 거.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사람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남은 자는요,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는 하나님만 남겨두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남겨두신 사람이 안 되었다면 다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 9절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 조금의 인원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없어져도 마땅하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다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았잖아요. 그의 가족들이 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불과 유황으로 전부 다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기억난 겁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기억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래서 야, 너 빨리 나와. 거기 이제 심판할 거니까 빨리 나와. 이랬을 때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잽싸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1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롯이 지체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꾸 거기가 너무 좋은, 내 터전이 여기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는데 이걸 다 놓고 나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지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손을 다 끄집어 가지고요 이끌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다고, 인도해 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체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밖으로 이끌어내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엘리야 시대이든지 사도 바울 시대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길 원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게 뭐 탐탁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는 우리예요. 여전히 있고 싶어서 지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런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내심으로 구원해내신다.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내심, 그 손을 잡고 이끌어내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신 것, 이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기하신다면 그럼 뭐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벌 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의 원리로 따지면 뭐예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저들은 다 죽여버려야지 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원리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실 거냐? 그렇지 않다. 구원하신 것이 은혜라면 버리시는 것 또한 뭐가 적용돼야 된다? 은혜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해 버리신다면, 그렇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이 믿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은혜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해요? 다른 사람의 행동들, 외면에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좋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싫어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말을 하면 뭐예요? 우리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끝까지 그 원리를 지켜내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뭐예요? 그 모든 죄악들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뭐다? 이 이스라엘도 담아낼 수 있는 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기는 뭐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저들의 조롱과 저들의 핍박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은혜로 깨끗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담지 못할 사람, 민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방식으로 늘 그렇게 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진다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는 마음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심지어 내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잠기기만 한다면요, 사실 우리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아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잠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은혜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장기화가 될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교회마다 다 이 인사말을 씁니다. 그냥 관용구로 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니, 너희 교회 안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니,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의 첫 인사말이 뭐였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을 볼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까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법칙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복음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는 유효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그럼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평강하게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삽니다. 너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뭘로 대하신다고요? 은혜로 은혜되도록 대하고 계십니다. 이 원리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잠기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지 않는 모든 친지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 사회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시는, 체험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찬양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이번 한 주간 내도록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주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풍성한 은혜, 저 여러분 그저 우리의 입술에만 담아 놓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주저함없이 그 자리에 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 아니면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감격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내 삶,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이 은혜 우리 안에 자꾸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